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특별히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찬 예식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 예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지금 성찬 예식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는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분명하실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면서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시면서 28절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냥 역사상 있었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나의 구원과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가? 바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것은 아무리 애를 쓰면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룰 수 있고요.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본성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본성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산중에 들어가 돌을 닦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도 우리 본성에 이미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리 혼자 살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섭고 뿌리 깊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를 쓰면 죄 짓는 숫자는 줄어들 수 있고 횟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고 또 작은 죄만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다면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죠. 다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특별히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고통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문제를, 죄 사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해서 먹지 않겠다 이런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바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만찬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찬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의 그 잔치집에서,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여러분이 음식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이들은 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갔을 뿐인데, 은혜에도 은혜에 감사했을 뿐인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잔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소망하며 사랑하며 추구하며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그 일에 가는데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이 다 베드로와 같이 앞세워서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그 길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고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붙잡혀갈 위험에 당하니까 아직 죽을 위험도 아니고 붙잡혀갈 위험에 당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래도 의리가 남아 있어서 예수님이 신문 당하는 그곳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발각되잖아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한 타인의 여종의 그 지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냥 글로 읽을 때는 아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는 수제자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무슨 낙을 보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남자답지 못하다 남자들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요 더욱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25 때처럼 만약에 북한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먼저 학살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교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언정 순교를 선택할지언정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